할렐루야, 즐거운 명절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얘기해서 계속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고 지나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분쟁은 뭡니까? 곧 죄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 오늘을 살아가는 21세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내가 몸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분쟁하고 다툼한다는 건 뭐냐면 교회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죄악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심판에 엄한 벌을 받을 죄입니다. 자, 3장 2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느라. 이렇게. 사대교회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나쁜 것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서 이날까지 내려왔었는데 그들에게 이세벨의 교훈이나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다의 교훈 그런 모든 것들은 여기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가 그들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남은 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해서 남아있는 것, 치인과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성경 안으로 전범을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 안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내게 생명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야. 여기 사대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께서 뭐라면 너는 생명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가르침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세벨의 교훈의 가르침부터 구출은 우리가 받았는데 다시 우리가 죽은 의식 안으로 우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기독교 안에 보면은 많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의식들을 많이 오늘날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은 성경,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구약에 있던 모든 그 행위와 절기 모든 것들을 오늘날 신약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곧 혼합을 시키는 거예요. 누룩을 갖다 눕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많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육적인 백성들을 갖다가 영적인 오늘날 이스라엘들에게 그걸 혼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너희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뭐랍니까? 내면적인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에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민족이 있지만 그 구약에 있던 39권의 구약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든 역사는 뭐냐면 하나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모두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미 주님께서 와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모든 드렸던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제사를 뭡니까? 아버지 앞에 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예수라는 이름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들이 행할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행함으로 율법으로 무엇을 아버지 앞에 이루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도 어떻게 그분이 예수님이 그 행하신 이룬 것들을 내가 오늘날 단지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된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율법적이란 말이에요. 행위적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대교회는 뭐냐면 그런 이세벨의 가르침으로부터 구원은 구출은 받았는데 다시 뭡니까? 죽은 의식 안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주교 가보세요. 그 의식들 행하는 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죽은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런 죽은 의식들을 많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알고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런 걸 모르냐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말씀들을 제대로 알지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말씀대로 양육을 받지 못했다 보니까 뭡니까? 자꾸만 종교적인 의식 안으로 죽은 의식 안으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많은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는 너희가 살았다. 우리가 본문에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3장 1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너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이거지. 넌 죽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읽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깊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만 보고 그냥 이건 하얀 거 까먹은 글씨다 이렇게 해서 보시지 말고 그 말씀 여기 써있는 성경에 있는 글씨 말씀이 이게 뭐냐면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호흡해내서 쓴 거란 말입니다. 어느 누가 썼던지 어떠한 자들이 이런 성경의 말씀을 갖고 썼고 기록을 했던지 간에 그걸 떠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글이란 말이에요. 이 글은 뭐냐? 하나님의 호흡해 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호흡해 내신 것을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이 호흡을 내가 들여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마십니까? 기도로서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절을 읽던 한 구절을 읽던 그것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되씹어야 되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 되새김질을 하는 자들은 동물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오셨습니까? 생명의 떡을 오신 거예요. 그분이 뭐냐면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 저가 예수인데 사람인데 어떻게 너를 먹냐 이러잖아요. 왜? 그들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다. 나를 마셔라. 나를 먹어라. 네가 나를 먹어야 네가 산다. 네가 목마르지 아니한다.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21세기에서도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 먹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내가 호흡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호흡을 숨을 쉬고 내쉬고 하듯이 내가 공기를 마셔서 내 생명이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호흡해 드려야만이 내가 영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지도 않고 알지를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 이러면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번 시간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갖다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왜 예수님이 찾지 못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찾지 못했습니까? 이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룻기서를 읽다가 아버지가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왜 이 말씀을 했냐면 여러분들 룻기서를 보면 룻은 누굽니까? 이방인 모압 여인이에요. 그렇죠? 그 모압 여인이 어떻게 왔습니까? 자신들이 살던 그 이방 똑같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따집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에서 우리가 내 육신의 분분을 할 때 뭐냐면 내가 아담의 타락한 창조의 육신적인 천연적인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내가 천연적인 몸으로 태어나면서 동시에 무엇을 갖고 있냐면 내가 타락한 그러니까 아담에 냈던 타락한 하와와 아담의 그 유전을 받고 내가 DNA를 갖고 태어났단 말입니다. 이 땅에. 그런데 이 룻기서를 제가 4장까지 자세히 읽어보니까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냐면 그 룻기서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그 모압 여인 롯이 그들은 10대까지 이스라엘의 총리에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모압의 여인 롯이라는 여자가 자기 신랑 죽고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찾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선민의 백성들로 어떻게 됐어요? 연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내가 하나님과 나와야 아무 상관없는 저주받은 자들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축복을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뭡니까? 그 보아스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피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여호수아서부터 룻기서를 볼 때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그 사사기 시대 같은 걸 볼 때는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거기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의 타락한 나 자신을 보고 그 타락한 자에서 누구를 구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축복받는 백성이 된다는 걸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룻기서는 뭡니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촛불에 올라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그래,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지고 그분을 구속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나같이 아무짝에도 우리같이 쓸모없는 자들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분과 우리가 뭐죠? 연합시켰단 말이에요.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세히 뭐 이것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언제 시간 되면 제가 룻기서를 제가 강의를 한번 할게요. 너무나 오늘 제가 이제 룻기서 4장까지 읽으면서 많은 것을 제가 깨닫고 감사하더라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신약의 말씀을 보면서 그 구약의 말씀에 일어났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이 취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룻기서에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는 것과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알아야만이 내가 신약의 말씀들을 깨닫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물론 어렵지요. 왜? 뭐 역사서 나오고 애언서 나오고 뭐 그런 거 나오니까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하나 욕심을 낼 수 있지만 내가 1년에 한 번을 읽던 2년에 한 번을 읽던 3년에 한 번을 읽던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한 구절씩을 어떻게 하면 내가 호흡해서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물론 많이 읽으면 좋죠. 뭐 1년에 뭐 10번 20번 읽으면 누가 뭐랍니까? 좋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그냥 소설책 읽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호흡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흡해낸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먹고 마셔야 된다. 내가 이 말씀을 호흡해 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 생명은 뭐냐? 살려주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고 그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들이 여기 뭐냐?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자,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여기서 일깨워 줍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 3장 이 첫 절 9절과 2절에서 뭐냐면 주님에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서라요.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서라. 네가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해원에서 또 내려왔던 모든 걸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네가 굳게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나한테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여기에서 주는 것은 우리에게 이날까지 은혜를 줬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이 모든 말씀들은 뭐냐면 심판하시는 경고의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네가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대교회에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했던 사대교회에게 주었던 이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 2000년 전에 16세기 마틴 루터에게 주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개신교회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네가 받은 그 뭐 책임이 내가 너에게 준 왜 여기 7교회 7별을 붙으니까 별들에게 지시 사자에게 지시를 한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뭡니까? 책임의 상황이에요. 이거는 구원의 문제 아닙니다. 여기에 써있는 모든 말씀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여기에 7교회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은 뭡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상을 얻느냐 벌을 받느냐 거기에 대한 내가 행위로서 아버지 앞에 상과 벌을 받는 것이 이 7교회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영원한 구원은 받았다 이거야. 그러나 네가 이 구원의 문제는 받았지만 네가 1000년 동안 나와 함께 왕 노릇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뭐냐? 상과 벌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우리에게 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에베소서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까지 4개에서 각종 책망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뭐냐면 너희에게 너 오늘 교회 너 누구누구에게 내가 준 네가 은혜를 내가 주던 걸 받았지 않냐. 근데 네가 그 은혜에서 떨어져서 네가 행위대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대교회 같은 행위를 하게 된다면은 너는 어떻게 했냐? 나에게 책망을 받고 징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느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뭡니까? 왜 주님은 내가 알지 못해, 네가 일깨지 아니하면 네가 알지 못하리라고 했습니까? 자, 여러분들 봅시다. 도적은 언제 옵니까?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잠든 고요한 밤에 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뭐 많이 발전이 돼서 다 있지만 저희가 어릴 때 자랄 때만 해도 저녁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살던 그 수업만 해도 뭐냐면 한 6, 7시, 8시가 되면 캄캄하잖아요. 겨울이고 여름이고 그렇거든요. 여름에는 햇빛이 조금 있지만은 겨울 되면 캄캄하죠. 그리고 보통 여름에도 8시만 넘으면 캄캄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서 보통 몇 시에 자면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을 잡니다. 그렇죠? 우리가 초등학교, 지금은 이제 옛날에 국민학 지금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시간표를 정해놓죠. 뭐 9시에 취침, 뭐 새벽 몇 시에 기상, 뭐 책보 싸고 못 싸고 책보라 그랬죠. 가방에. 그 책보를 옛날에 싸고 다녔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적이 언제 들어오느냐? 저희 집에 도적이 한번 들어왔어요. 모르죠. 그냥 우리도 이제 전북에 두 집이 살았는데 잠을 자서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눈이 그때 살짝 왔더라고. 눈이 살짝 왔는데 와서 그 당시에 우리 자랄 때 50년대, 60년대 여러분들 훔쳐갈 게 뭐 있어요? 그 도둑놈들이 와서 뭐를 많이 가져가냐면 이 솥단지에 옛날에는 그 큰 가마솥 때 누룽지 같은 걸 이렇게 놔놨습니다. 왜? 아침에 이제 식구들 이제 어머니들이 끓여주려고. 그리고 이제 기껏 이제 놔놓은 이제 쌀 같은 게 있는데 도둑이 와서 가져가야 쌀만 가져갑니다. 옛날에는 도적들이 그랬어요. 쌀 가져가는 게 왜냐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춥고 배고프니까 우리나라가. 전쟁 끝나고 나서 얼마나 춥고 배고프게 살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게 춥고 배고프니까 쌀이 어딨어요? 그 부잣집 농사 많이 짓는 쌀 있지. 보리밥도 보리쌀도 없어서 밥을 못 먹는데. 그게 도둑놈이 와서 뭘 가냐면 그걸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적은 뭡니까? 위 집안에서 제일 좋은 것만 훔쳐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저희가 자랄 때는 쌀이 제일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적은 와서 돈은 없지요. 그 당시에 돈이 어딨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쌀을 그냥 이 도적이 와가지고 포대에다 담아가지고 뒷밖으로 큰 이 디주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쌀을 담으면 무거워서 못 가져가잖아요, 도적도. 그러니까 거기서 한 푸대 정도는 이거 쉽게 해서 한 발이나 한 발 반 정도를 퍼가지고 훔쳐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적도 인간의 육적이 있는 도적도 이렇게 좋은 거를 훔쳐가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올 때 내가 도적한다. 내가 너희들을 훔쳐간다 이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3절에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뭐냐면 예수님이 중요한 이 3절에서 중점을 두는 걸 어떤 것을 말씀하냐면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여기 나온 거야. 첫 절에 네가 어떻게 받았는지 네에게 우리에게 뭐냐 받은 것을 말하고 또 하나 뭐냐면 들은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3절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뭐냐면 네가 받은 것, 네가 어떻게 받았고 네가 어떻게 들었느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것을 받았나 그러면 내가 어떤 걸 받았나 은혜 위에 서 있는 원칙을 얘기해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주는 그 은혜 위에 원칙에 서 있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들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행위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대교회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받은 것을, 네가 들은 것을 네가 잊어먹었다 이거. 그러니까 네가 받고 들은 것을 이제는 돌아서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받고 들었는데 왜 돌아서느냐? 왜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아버지 앞에서 절로 다 나라로 떨어졌느냐? 그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내가 예수 모든 사람들이 전도를 들어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 생명의 주로 영접해야 되는 그것을 내가 받고 들었는데도 그것을 양육을 하지 못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서서 설교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에게 부어주느냐, 그들에게 말씀을 주느냐, 그들에게 어떻게 양육을 시키느냐, 내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곡식들로 만드느냐가 뭐냐면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 내가 받고 들은 것을 내 자신부터 행하지 못하니까 뭡니까? 내가 가르쳐, 내가 받고 내가 들은 걸 행하지는 못하니까 어떻게 뭡니까? 모든 자들이 뭡니까? 다 나라고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개신교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종교의식을 다 해낸다. 그러니까 구약에 지키던 모든 절기들을 오늘날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절기를 지키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하면 목사님은 저 2단 아니냐 3단이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약과 구약에 분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구별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은 구약에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했던 건축, 그러니까 쉽게 해서 물질적인 건축 성전이 이루어졌지만은 오늘날 우리 신약의 믿음의 사람은 우리 모두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연합 안에 몸 안에서 뭡니까?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생명기운 영,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나중에 계시록에서 이야기하죠. 왜 예루살렘이 또다시 망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잖아요. 자신들의 메시아라고는 자신들의 모든 죄악들을 해결해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환난이 오게끔 되고 그런 멸망의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신약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왜 자꾸만 그 종교적인 대로 왜 빠져나가란 말이에요. 왜 자꾸만 이세벨의 교훈과 니골라적의 교훈 속으로 왜 자꾸 빠져들어가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여기 3절에서 받고 들은 거, 이것은 뭐냐면 책임의 상황,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책임의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분이 언제 오시는지 없어요.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도 우리에게 야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앞으로 내가 올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표로서 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다 우리에게 다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오실 때만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냥 모든 기다림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휴고되는 그 하나님의 오시는 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면 그럼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도적같이 오신다는 뭡니까?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인가 거기 보면 내가 도적같이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뭐냐면 곧 바로 오늘날 여기 7개에게 이기는 자들을 데려가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휴거가 한 번이 아닙니다. 절대. 계시록에서는 휴거가 몇 번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뭐냐면 모두 예수를 믿으면 휴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환난 전 휴거, 환난은 휴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지만 정확하게 구분되면 환난 전 휴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들이 환난 전에 휴거가 됩니다. 그리고 환난 후 휴거는 뭡니까? 다 이 땅에서 다루심을 3년 반 대환난 때를 겪은 자들이 휴거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휴거가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자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휴거로 올 때 주님께서 여기서 도적같이 어느 날 내가 도적같이 내게 임하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내가 임하는지 내가 예수님이 오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처럼 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나팔수들이 돼야 돼요. 오늘날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죠. 내가 지나온 날들의 모든 천연적인 내 생활과 내가 타락된 생활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서서 내가 내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떳떳이 올라 첫얼매로 아버지 앞에 이기는 자서 내서 휴거가 되는 역사가 내게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이 땅에서 오는 대환란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뭐라 합니까? 성경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뭡니까? 도적이 갑자기 임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임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깨달아 보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냐면 뭐냐면 너희가 내가 너에게 준 것 받은 것과 들은 것을 받고 돌아서라. 이것을 여기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땅한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는 모든 그 마귀적인 사상을 깨트려버려요. 파쇄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의 잘못된 공통점이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오늘날 교회에 가는 목사님들이 뭐냐면 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물론 해야죠. 전도도 해야 되고 선한 일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되고 해야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적인 혼적인 안에서 행하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보니까 선도 죄요 악도 죄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는 모든 우리 인간의 혼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죄란 말입니다. 물론 반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알게 되면은 내가 행하는 내 자신이 우리의 일생 모든 행하는 것들이 내 하나님 모실 때 내가 따라서 하는 것은 뭡니까? 모두가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원망하고 나를 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사상 자체가 잘못되고 마귀적인 사상이 여러분들에 점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유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점유되어 있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육신의 껍데기인데 우리를 통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신 분이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그분의 생명이 동서남북으로 흘러나가는 뭡니까? 네 개체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런데 죽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건 뭡니까? 나라는 존재하더랍니까? 이사야서 14장에 사단이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전능케 하시니까 하나님과 비기기다 하잖아요. 우리가 왜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간음에 잡혀있고 음란을 향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아요. 저는 구약의 이 말씀들을 보면서 깨닫는 게 너무나 많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사기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관점에서 볼 때는 야 이런 사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종들이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왔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우리 기드온을 봅시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3만 명이 있던 그 부자들이 모아서 다 해다 보면 다 떨어져 나가고 무릎을 꿇고 한 손은 물을 떠먹고 뒤를 살피는 용사들 300명을 가지고 다 아말렉 군대들을 때려 부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무엇을 했습니까? 부인이 몇 명이죠? 아들이 몇 명이죠? 70명이 아니에요. 그게 뭐가 돼?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축복을 그가 받다 보니까 무엇가 빠지면 육체의 정욕으로 빠져서 뭡니까? 70명이라는 자식을 낳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기생한테 난 그 자식이 뭡니까?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만 살잖아요. 이렇게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쓰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이 되었지만은 그게 뭡니까? 그에게는 능력의 영이 있었단 말이에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삼손도 뭡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하나님께서 쓴 뭡니까? 나시린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나시린 삼손이 뭐가 됐죠? 하나님의 신의 능력은 있었는데 그가 뭡니까? 정욕과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모든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부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를 보면 그들이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만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모으고 거기에
흥향을 했냐면 간음이 흥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오늘날 수많은 죄종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다. 능력은 받았지만 거기에 뭐가 결핍이 됐냐? 생명이 결핍됐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이 영인에게 부어졌어도 내가 행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더라도 뭡니까? 생명의 영이 없으면 생명의 능력이 안 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아버지께서 사사기를 보면서 룻기를 보는데 그 룻기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옛날까지 얘기한 마태복음 7장 21절 네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가 한 얘기가 뭔지 오늘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오늘 룻기서를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서 깨닫고. 왜?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마태복음 신약에 있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 얘기하는 주의 종들에서 제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주고 다 했습니다. 근데 주님 왜 나를 모르시다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거기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오늘 사사기와 룻기서를 보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들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7장 21절 23절의 이야기는 그들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내게 주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능력으로서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것들을 행했는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알게 해주시다고. 그들에게 생명의 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력으로 오는 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오늘 아침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게 어떠한 능력이 주어졌어도 내가 모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내가 혼적으로서 내가 모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사대교회에 이야기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의 영도 있어야 되는 뭐냐? 생명력은 영의 능력도 있고 생명의 영은 능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내 안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이 새겨지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여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면 그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건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 뭡니까? 말씀이 아닙니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아닙니까? 생명이라는 생명. 이걸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리에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같이 똑같이 춤을 당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같이 똑같이 너는 취급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한다 이거.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전한다 이거.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 비웃고 손가락쥐고 조롱해도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모습 보시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모두 행하는 모든 것들은 여기 사대교회에게 일어나는 것들 네가 나를 따라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넌 죽어있는 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데살로니가서 5장 4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니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올 때 도둑같이 임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와서 아버지 보좌 앞에 끌어올라가도 나는 예수님을 깨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 구원받은 걸 위해 뭐냐? 우리 영적, 영성 안에서 세상 사람들께 왜 여기서 사대교회냐면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내가 행하는 모든 생활적인 모든 내 행위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한다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술 취함과 다툼과
논란과 불량과 모든 이단과 투기적인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틀림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껍데기 옷만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교에게 너희는 깨어있어라. 내가 언제 너희가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봅시다. 우리가 밭에 추수를 할 때 보니까 익은 것은 먼저 곡식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레위기서는 모든 건 익은 것들은 뭡니까? 먼저 추수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농사를 치니까 똑같은 날 똑같은 시에 같이 심었는데도 배추를 심었는데도 어떤 것들은 햇빛을 많이 바라고 햇빛을 많이 받은 것들은 알갱이가 아래 속이 차고 커요. 그런데 그늘이 육지치는 그 담 밑에 있는 것들은 뭡니까? 배추도 자라지 않을 뿐더러 어떻게 돼요? 아래에서 꽉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내가 자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내가 많이 받아서 내가 일깨워져 그 빛을 다 받아들이면 내 영이 성장하고 성숙이 빨리 있고 그것을 받지 않고 어둠에 묻혀서 같이 빛은 받고 있죠. 어둠의 빛을 받으면서도 어둠이 그늘이 빨리 지는 것들은 그 채소들이 성장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받아먹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이 여기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농사를 지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농사의 이거부터 비유를 해보니까 너무나 내 그 속에서 꽉꽉꽉 받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알다시피 내가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목사님들이. 저도 그렇게 다 총각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서 있는 얘기대로 데살로니가서 얘기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환난을 당하지 않고 휴거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쳐서 아멘 아멘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육신의 나이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환난 전 휴거가 있고 환난은 휴거가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 파들이 있잖아요. 환난 전 휴거 학파 있고 환난 후 휴거 학파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종합적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지. 먼저 이기는 자들이 휴거를 당하고 그들과 예수님과 같이 공중으로 재림을 해요. 첫 번째 들림받은 열매 첫 곡식으로 그 계시록 14장 첫 열매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와서 예수님과 공중 재림하고 이 땅에서 그 환난을 겪은 자들이 보니까 또 공중으로 재림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또 추수한 천사의 복음을 듣고 영원한 복음을 듣고서 또 휴거되고 승교에서 휴거되고 이렇게 휴거는 몇 번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동시에 휴거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 아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되는 것은 뭐냐면 생활이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휴거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표명되고 표현되지 못하면은 내가 우리 아버지 앞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들을 명인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온 땅에 온 인류에게 지구 땅덩어리에 사는 인류인들에게 오는 대환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떤 말로 되냐면 또 주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말만 틀릴 뿐이에요. 주의 날이 뭡니까? 여기에서 계시록 3장 10절에서 얘기하는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하면 주의 날 그것이 뭐냐면 대환란이에요. 3년 반 대환란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뭡니까? 주님과 다시 오신 것 또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 닥치는 인류에게 닥치는 대환란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인류가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보니까 이북으로 인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는 이 현실은 단지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들이 깨어나라고 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였으니까 잡았는데 이 나라 이민족 교회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화랑방탕하고 우리 위에부터 내려온 사람들부터 교회가 풍요롭고 나라가 강건해지고 그러니까 야 잘 먹고 잘 살자 야 예수 그냥 믿어도 된다 이러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환란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깨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믿음의 나라가 돼서 우리에게 열방들이 우리 유럽의 사람들이 예배 족속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족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영을 분배하는 민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닥치는 이 모든 환난은 우리가 겪어야 될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고 깨닫고 우리가 지금 현실에 볼 때는 곧 뭐 어떻게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우리 모든 자들이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5장 2절에 3절에서 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의 날과 대환란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읽어드립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아니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나를 우리는 알잖아요. 이건 뭐냐? 깨어서 일어난 자들만 아는 거예요. 아니라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명의 호련이 저에게 일어나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오늘날 모든 자들이 인류의 에덴 낙원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나 저런 선진 국가에서는 인류를 위해서 뭐 수십 년 먹을 것을 핵폭탄이 먹을 것을 제어장해 두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해서 인간이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마귀는 자기 지금 무전기에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알기 때문에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같은 강의가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뭐 유튜브에다 해놨더니 다 정지시켜버리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제가 이제 수긍을 했죠.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행할 때는 뭐냐면은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단이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하고 결코 연합될 수 없고 같이 어울릴 수 없어요. 낙이오고 소와 멍에로 같이 맵니까? 그렇죠? 빛과 어둠이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여기 얘기했듯이 밤에 이룰 줄을 도적같이 이룰 줄을 우리가 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천재지변이나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시초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10개에서 보통 3개 정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가 남았어요. 이 7개가 이제 해가 갈수록 더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기후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후 환경 변화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오실 날이 될 때 내가 일깨워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도적같이 훔쳐갈 수 있는 귀한 보석으로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4절 계시록 3장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자, 여기에서 흰옷이 나옵니다. 자, 제가 거의 간증을 했죠. 제가 흰옷을 입었는데 아버지가 흰옷을 입었는데 실질상으로 제가 환상으로 눈 떠서 본 거예요. 눈 떠 있는 상태에서 내 옷을 나를 입혀주셨습니다. 근데 그 옷을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에 나와서 군대에서 제대해서 나와서 세상에서 뭐 세상과 잘 모르니까 말씀의 뿌리라는 게 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저런데 얘기했지. 육적인 그리스도, 혼적인 그리스도, 영적인 그리스도. 그때만 해도 뭡니까? 제가 육적인 그리스도니까. 예수만 믿고 거듭났는데도 모르고 모르는 거지, 그냥. 근데 아버지는 나에게 잎을 줬는데 그걸 세상에 보니까 완전히 새까맣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됩니까? 제가 눈물 빠르면서 아버지 앞에 92년대에 돌아와서 제가 큰 다라에다가 빨래판을 놓고 보니까 내 옷이에요. 그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옷이야, 그 느낌에. 근데 그 옷이 까마니까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에 물에다가 그 담그면서 빨더라고,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흰옷은 뭡니까? 우리의 뭡니까? 정결함을 이야기해요. 흰 것은 뭡니까? 정결함하고 순결함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데 제가 다른 것을 여기에서, 다른 것은 제가 중요하지 않고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 사대교에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라는 거예요. 그 몇 명이면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최고 많아야 5명이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서너 명 그러잖아요. 서너 명이 뭡니까? 5 아래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몇 명 할 때는 뭡니까? 5명. 이게 물론 이제 영적인 숫자지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개신교 안에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120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난 1000만 명인 줄 알았는데 200만 명이 더 늘어난 거예요. 거기에다 뭐 목사가 25명, 뭐 장로가 30만 명, 뭐
그래서 몇십만 명. 자, 우리 한국이만 좀 이래요. 그러면 전 세계로 따질 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기 사대교는 뭐라고 그랬죠? 개신교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개신교 안에 우리 전 세계 인류를 따졌을 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몇 억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예수를 위해서 뭡니까? 몇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몇 명. 자, 저는 여기 말씀을, 물론 이제 계시록을 제가 이제 많이 읽지만은 이 말씀을 하면서 계속 놀라는 게, 야, 제가 그래요, 아버지. 이거 몇 명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됐는데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황만할 때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냐면,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신 신옷이 있습니다. 정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죠.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무엇을 입었다 했죠? 흰옷을 입었어요. 그럼 요한계시는 나중에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을 빠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내 이 옷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속에 물들지 않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은 뭡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흰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흰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 더러운 데 가서 앉을 수가 있습니까? 부딪힐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왜? 우리가 이런 까만 옷 같은 걸 입은 걸 가서 뭐 부딪혀서 표가 안 나는데, 하얀 건 뭡니까? 바로 가서 우리가 붙이면은, 여기에 제가 이 하얀 판에 바로 딱 쓰면은 표가 딱 나버리잖아요. 이렇게 딱 돼버리잖아요. 이게, 이 흰옷은 뭡니까? 정결하고 순수하고 배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더럽히지 않는,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게, 세상에 물들지 않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고도 싫어져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 속에서 뭡니까? 더럽힌 옷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나의 모든 행함의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버렸어요. 그렇죠? 다 씻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입혀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입혀주신 흰옷을 다 입혀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세속에 물들다 보니까 뭡니까? 세상과 같이 더러움에 얽매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뭡니까? 예수님이, 야, 너는 왜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왔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살아갔는데, 내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야, 너는 내가 하얀 걸 입혀줬는데 너는 왜 까만 옷을 입고 왔냐면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러면 예수님이 뭐랄까요? 야, 너 하얀 옷 빨 동안 저 불못 속에 들어가서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무 소리도 못해요. 내가 흰옷을 우리가 입혀줬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너는 나와 같이 흰옷을 하고 있잖아요. 너 나와 흰옷을 입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흰옷을 입고 다닌다는 합당한 자. 너는 내게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합당한 자로 여겼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을 합당한 자로 여기신 분이 우리를 어떠냐? 합당한 자로 여긴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합당한 자를 입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뭡니까? 나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뭡니까? 혼인날에 잔치를 누릴 수 있는 혼인 예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이 땅에서 혼인잔치에 누리는 우리에게 혼인 예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모으는 많은 사람들, 또한 오늘날의 세상과 같이 믿은 이들은 뭐냐면 자신을 이 흑암, 이 깨끗한 정결한 옷에 뭐냐? 흑암으로 끌고 가요. 오늘날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뭡니까? 흑암으로 끌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살짝 들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살짝 자기에게 덧입히면요, 아주 자기가 영화롭게 되고, 남들이 볼 때, 이야, 우리 총회장님, 우리 교주님, 유명하시네. 야, 우리 같은 없어. 교회 우리한테 와야 구원받아. 이런 자들이 있어요.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들도 또한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모실 때 뭡니까?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제교회를 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알면은 내가 어디의 교주다, 내가 어디의 총회장이다, 내가 어디에 뭐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유기적인 연합으로 된 몸이기 때문에 똑같은 주 안의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들 위에 뛰어나는 이세벨의 가르침과 발람의 교훈을 받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왜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빠지는 건 이유가 있어요. 권세, 명예, 물질, 또 자신의 우월감 이런 것 때문에 세상과 연합을 한 거예요. 왜? 아니면 쉽게 말해서 이 사람 말로 절로 찌그러 들어가가지고 구탱이에서 뭐 꽉꽉꽉꽉 깨깨기 울어댄다고 병아리가 깨깨깨 울어댄다고 세상 시끄러운 데서 병아리 소리를 듣습니까? 안 듣지요. 세상에 요란한 시끄러운 세상에 흘러가는데 그걸 듣겠냐고 안 듣지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흘러나가가지고 그 옷이 예수님의 옷이라면 예수님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정결함,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자꾸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준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흰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구나. 아, 내가 오늘날 어떻게 내가 이 흰옷을 입고 살아왔는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그 자신에서 내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서면 내게 맡겨졌던 모든 내 육적인 모든 일들이 다 풀어집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새 옷을 다시 내같이 까맣게 연탄 자보다 더 까만 옷을 아버지 앞에 눈물로 아버지 앞에 회개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가 먹고 마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보낼 때 나에게 맡겨졌던 육적인 모든 삶의 생활이 완전히 다 풀어집니다. 막힘없이 풀려져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가 내 생활이 삶이 부유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모든 것들이 한 것 같아도 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돌아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다 보십시오.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나? 내가 내 안사람을 어떻게 하지 않았나? 그 안사람이 내 남편을 어떻게 핍박하지 않았나? 멸시하지 않았나? 우리가 가정성의 부부간에도 돌아봐야 되고 내 자식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뭡니까?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다. 여러분들 노아 하나로 인해 가지고 노아 식구가 구원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왜? 가정은 그 집안의 기둥 아닙니까? 그 기둥이 올바로 서야만이 그 집안이 올바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 사대교회와 이제 5교회까지 봤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걸 알아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5절과 6절 또한 남은 빌라델비아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식들로서 나에게 입혀주신 옷을 정결케 지켜주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 조금도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떳떳이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똑바로 설 때 주님은 나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는 날이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